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그렇지 못해서 약한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런 음식이 있어서도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합니다.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뒤로 2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화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거기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걸리는 게 많고 시험도 잘 들고 넘어지기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믿음의 뿌리가 약해가지고 웬만한 어려움에도 자꾸 시험이 들고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가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좀 강한 분 축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믿음이 좀 약한 축에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들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를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뭐하라? 감당해라. 끌어안아줘라.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끌어안아줘라.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건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리라. 까닭스러운 거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틀렸고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넘어지고,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줘라. 그 믿음이 약한 것을 담당해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가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훈련장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먹는 거 마시는 그런 걸 먹는다 안 마신다 그런 걸 다투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교회는 평강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희락, 기뻐하는 곳이 되어져야 교회다. 여러분들은 교회만 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딱 선명히 보여지고 하나님 뜻 붙들고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교회만 오면 그냥 근심 걱정 많다가도 평강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만 오면 그저 주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누가 뭐라든 나는 편하다 이거야. 난 편하다 이거야. 누가 뭐라든 편하다 이거야.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편한데 또 모든 사람에게 또 스스로 종이 됐대. 어떻게 살아도 한 사람이라도 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종 노릇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약점을 담당해주는 축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문 1절 뒤를 보면 자기를 뭐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우선순위 두면 안 된다 이게요. 이게 여러분들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많잖아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좀 기쁘게 나를 기뻐하는 일은 양보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게 다 가해도 다 유익한 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이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우선순위인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인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좀 덜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우리가 교회 행사 중에서 추수감사절 교회 창립주일이 되면 구역 찬송 경연대를 하곤 했었어요. 그러면 요즘엔 제가 강조를 안 합니다만은 전에는 강조를 했어요. 간식들을 가져와라. 이 간식들을 가져오는데 큰 비용 들이지 말고 한 사람 앞에 2-3천 원어치만 써가지고 와라. 사탕을 하나 사오든지 떡을 조금 사온다든지 구역 식구들 나눌 줄. 너무 떡 벌어지게 하면 다른 구역하고 뭐가 돼요? 비교가 돼. 우리는 초코파이 먹는데 저긴 닭다리 뜯어. 그래서 사람이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 이 교회도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조금이라도 마음 상하면 안 되는 거니까 큰 비용 들이지 말고 그저 간식할 정도 수준만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요즘엔 크게 강조를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하지도 못하게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죠. 다음에 코로나 지나면 하는데 그런 것들도 너무 우리 교회에 떡 벌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생각을 하고 내가 다 가해. 얼마든지 내 구역 식구들 잘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하지만은 그게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 세우는 게 아니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 뒤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야 돼. 여러분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걸 찾아가려고 하겠지만은 우리들은 나를 기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까봐 날마다 죽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잖아요.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자기가 좋겠어요. 그러나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아예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 않고 오늘 본문 2절 뒤를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울었다는 얘기들이 제법 나와요. 울었다는 내용들이 제법 나오는데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좀 어떤 때는 진노하셨다는 얘기 나오는데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보시니까 그렇게 됐다. 이게.
그럼 우리들도 이게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 둬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뒤를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세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우선을 써야 되는 거는, 두 번째는 내 이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에요. 내 이 유익을 구하는 건 그거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런 거든. 그렇지만은 우리는 나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이익,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대를 보니까 내가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셔야 돼, 들어보셔야 돼. 당신을 보니까 예수를 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이 하나 계신데, 그건 권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웃에 한 가정에 사는데 그 이웃에 그 아저씨가 아주 고집쟁이 아저씨요. 그래서 예수라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아저씨였어. 그래서 그 동네에서 소문이 돼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그 아저씨만은 예수 믿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고집쟁이 믿는데 그만 그 부인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했네. 수술해가지고 부인이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도 교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났느냐 하면, 병원에, 조그만 병원에 나중에 입원을 했었는데 창문을 열고 바깥에 여름인데 내다보니까 새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나도 예수 좀 믿으면 좋겠다. 또 들린 바로는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는다.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그 고집쟁이 남편한테 자기 교회 좀 가겠다고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더래. 그러나 아픈 부인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들어줬는데 그 조건이 안 했더래. 옆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 따라가라. 다른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머리도 홀딱 빠졌는데 머리도 새까맣게 났고 건강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다가 내가 이 기롱시에 나러 왔는데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는 그 다음이고 내 유익을 구하는 건 그 다음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2절, 본문 2절 뒤를 보면 선을 이루고 무엇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웠으니까 우리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일이 세상에 있어요. 성경에서들 보면 미가서 3장 2절에 보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 왜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데 고약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시편 35편 12절에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다. 선하는 일을 악으로 갚고, 여러분들은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는데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요, 자기한테 조금 잘못한 거는 평생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남이 여러분에게 끼친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남이 여러분에게 좀 해 끼친 거는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고,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해 끼친 건 속히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 끼치고 선 끼친 거는 두고두고 생각하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이 1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속에 선을 가득 쌓다가 선을 끄집어내는데, 악한 사람은 악을 쌓다가 악을 끄집어낸대.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이 속에 뭘 쌓아야 돼요? 자꾸 선을 쌓아야 돼. 선을 쌓아야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들어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선한 일을 자꾸 쌓아놔야 선을 끄집어내서 선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자꾸 이 연단,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좋아. 그리고 잊어버리면 절대 나의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걸 자꾸 행동에 옮기고 자꾸 훈련을 해야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자꾸 생각하고 그걸 자꾸 쌓아야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난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이 선한 것을 쌓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뒤를 보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자꾸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들이 악에게 지지 말니까 상대방이 악하니까 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대해서 이겨야지, 이런 것도 되지만은 내 속에서도 악에 대한 미혹이 있을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그런 미혹이 있을 때 그걸 이겨가고, 그걸 이겨서 선으로 자꾸 선한 것을 쌓아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게 되면 그냥 여기 분노가 생기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충동이 나와요. 우리 속에도 악이 있으니까, 야, 요게 내가 있구나, 여기다 이걸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자꾸 내 마음을 훈련시키고 다짐하고 선한 거 생각하고 선을 쌓아야 선한 열매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 앞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선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 뒤로 보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걸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선한 생각하고 선을 쌓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뒤를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너 잘하는구나, 아름다운 일을 하는구나. 선한 행동을 하면서 고난을 오더라도 자 참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해서 복받는 비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한 것을 자꾸 쌓는 훈련을 해가지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말입니다. 그래 선한 것들을 자꾸 생각해내서 끄집어낼 때다 선한 행동을 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 덕을 세우는 일에 또 훈련을 해야 돼.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들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누가 뭐래 나 편한 대로 하면 되지, 그러지만은 다 덕 있는 게 아니라 이게요. 제가 목사가 돼서 뭐 누가 뭐래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그게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뒤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 그래서 우리들은 이 덕 세우는 일을 잘해야 돼. 이 덕스러워야 돼. 덕스러워야 돼. 제 고향이 말입니다. 그 이름이 섬인데 덕적도요. 덕을 차곡차곡 쌓는 동네야. 괜찮은 동네 살았지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나중에 보니 귀양 간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래. 귀양 가가지고 덕 세우고 있어라 이거야. 그 동네 제목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덕을 차곡차곡, 처음에 그게 덕적도라고 그러는가 아직 그게 그런데 나중에 그게 덕을 차곡차곡 벼단 쌓듯이 쌓는 거라는 거예요. 덕을 쌓는 동네래.
그래서 우리가 이 덕을 쌓는 후를 좀 잘해야 돼. 더더군다나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뒤를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히 구하라. 우리들이 덕을 쌓아서 우리가 다 덕을 쌓으면 교회가 뭐가 돼? 덕을 쌓는 교회. 우리 계룡장로회가 덕을 쌓아야 돼. 덕을 쌓아야.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좀 베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딴에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음식 때문에 못했지만 무료 급식을 한다든지 카페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싸게 해준다든지 뭐 지역에 뭐 있으면 돕는다든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지역사회에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돕고 말이에요. 돕고 어떤 곳에는 그저 우리 교회 이름 날리지 않고 돕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돕는 일을 잘해야 된다. 교회가 덕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만 하지 말고요. 어떤 양반도 그래요. 자기는 안 하고 교회 보러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나도 하면서 교회도 하고 교회도 하면서도 나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드리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소유된 백성이니까 어두운 데서 자기의 구원의 길도 모르고 멸망에 깨서 방황하고 있던 어두운 데 있던 데를 불러내서 빛 가운데 있게 하시니 우리를 구원받아서 영생복을 누리는 대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바된 백성이니까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산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내가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이 나한테 덕을 끼쳐주신 거, 유익을 주신 거, 내 영혼을 살린 거, 그걸 얘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있다 이거지, 효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덕을 세우는 일을 참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서 우리 교회도 덕 세우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갈라 6장 14절 앞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익을 구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희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승리하는 축복이 금년에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믿음이 약하고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끌어안고 보살피고 세울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뻐하게 하며 선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를 세우고 우리도 선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